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앞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받들어 읽어 올릴 때 여러분들도 목사와 같은 마음으로 짝수절들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너희는 내가 뭘 어떻게 보여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믿겠니?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나 인생들은 우리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오늘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을 좀 환하게 하시고요. 우리 서로 성도들 간에 우리 환한 생기 있는 목소리로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아멘. 염려도 있으셨죠? 피곤도 있었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착하게 그냥 그 어른들이 여기 올라와서 무슨 애들처럼 춤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저기 말하기를 그분은 이제 잘 모르니까 자기 말로 한국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줌마들이 나와서 한복 입고 찬송하고 그러는데 너무 자기는 임프레시브 했다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로부터 그렇게 나와서 씩씩하게 남자들이 나와서 아샤 그런데 믿어봐. 예전엔 난 몰랐어. 막 이렇게 찬송하는데 자기가 참 기뻤다고. 이전에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고. 그 친구가 이제 제 아들 또래니까 자란 교회가 제가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거든요. 그 교회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 교회는 이제 그 60년대, 7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이민 가신 분들이 모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어떤 교회 문화라든가 이런 거는 그 60년대 중반, 70년대 중반으로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춤추고 한 것처럼 했다가는 난리 나지요. 근데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가 이거 너무 리버럴해진 거 아니야?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면서 나는 에스더야, 나는 다윗이야 하면서 주를 경배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의 삶에 손해되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뭐가 이렇게 우울하게 뭐가 낙심되게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생각하면 베들레헴을 생각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성경에 자주 언급됩니다. 예루살렘의 동남쪽으로 한 8km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인데 예루살렘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옛날에는 거기가 그렇게 시골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상고, 영원이라고 표현하신 이때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로고스,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설명하던 그 태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믿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베들레헴은 여러 역사적 인물들이 그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왕래도 하고 거기 신앙적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의 위대한 역사들이 있었던 그 시골이지만은 작은 고을이지만 거기에 세상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들의 삶의 자취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베들레헴, 다윗이 태어나서 자란 동네입니다. 다윗의 부모님이 거기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다윗 왕이 태어나신 거기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기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 그 왕의 도시가 된 것,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태어나실 것을 기다리는 그 베들레헴 사람들, 이것이 베들레헴의 소망이요 자긍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느 땅에 가서 어느 시대를 살든 간에 이것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동네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동네를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고를 바꿔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동네가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가, 그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기까지 은혜 입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동네를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간단히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별을 보고 베들레헴을 찾아온 박사님들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왕이신 목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이후에 70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700여 년의 세월이
야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면서도 그 기다림에 그냥 지쳐서 그 기다림의 의미가 사라지고, 또 자기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곤욕을 치르면서 살다 보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성경적 기다림이 아닌, 그죠? 세속화된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나 베들레헴 사람들이 아닌 저 멀리 동방에 있는 나라의 그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왕께, 새로 태어나신 왕께 경배하러 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만 쳐다보는 사람은 별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늘의 별을 언제 쳐다봤는가? 또 사람들이 혹 하늘의 별을 보아도 그 별이 운행한다, 뭐가 좀 반짝이네, 어디 북두칠성이 있네, 이렇게 보고 말지 그 별들의 운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표적, 어떤 예언, 메시지, 이것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특별한 별을 하나 발견합니다. 늘 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전에 보지 못하던 별이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별은 의미 있게 사용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그 특별한 의미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별이 가는 대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을 봐도 특별함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특별함을 봤습니다. 그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두 번째로, 그 별이 떠오른 베들레헴 인근 사람들은 어찌했는가? 멀리 동방 사람은 별을 보고 베들레헴을 찾아오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찾아오고 있는데 별이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근처 사람들은 어찌했는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위대한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질문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그 소리를 들은 헤롯 왕과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다?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유대의 왕 헤롯, 유대인의 왕 헤롯은 나이가 70세가량이었습니다. 이미 50년 동안을 나라를 통치해왔습니다. 유대 땅을 이제 로마가 다스리고 있습니다마는, 식민지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유대 땅의 분봉왕이 되어서 유대인으로서 헤롯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아내를 10명을 두었습니다. 여러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렇게 엄마가 다른 자식들이 여럿이 태어났습니다. 이 자식들이 어느새 장성에 가니까 자기들끼리 왕권 투쟁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제 내가 왕권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왕권에 집착하다가 정신적 질환을 앓기까지 했는데, 헤롯은 자기 왕권을 이어갈 만한 유능해 보이는 어떤 아들을 보거든 여지없이 살해했습니다. 이제 이게 갈 때까지 다 간 인생의 모습이지요. 헤롯이 그렇게, 자기는 이미 왕권을 50년이나 누렸지만은 자기 아들들을 앞에 두고 아들들이 왕권을 빼앗아 갈까 봐 이렇게 염려하고 정신질환을 나타내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 급급했던 사람,
동방박사를 만나니 큰일 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니 이 왕이 얼마나 그 마음이 뒤집어졌겠습니까?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묻습니다. 그 별을 본 때가 언제냐? 별을 본 때가 이제 왕이 태어났을 때이므로,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묻고,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놓고는 이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헤롯은 2살 미만의 2살 이하의 어린이를 유대 땅에서 다 죽여라,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들이 그리는 쌍곡선을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는 메시아를 찾아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선지자의 예언을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헤롯은 메시아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헤롯은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린 아기로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경배를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과 방법에 도취된 인간은 그 아기의 영광, 그 임마누엘로 오신 그 메시아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가졌는데,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갖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졌어도, 부자였어도, 학문이 뛰어났어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했어도 메시아를 메시아로 뵙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반면에 들에서 양을 치고 밤늦도록 양을 돌보고 있던 목동들, 그들은 말구유에 나신 왕을 뵙는 영광을 누립니다. 성실하고 순수한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왕이 태어나셨다 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 동방에 살고 있는 하늘의 징조를 살피는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깨달음을 주셔서 이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것을 살피게 됩니다. 베들레헴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자긍심을 갖고, 그렇게 오늘도 세상 사람들 바쁘고 연휴다, 무슨 이 크리스마스다 이래갖고 그저 이때의 여행 무슨 그런 그 플랜들이 그냥 쫙 나와서 지금 공항이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오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뵙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별, 그 영원한 왕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순전함과 성실함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때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은 그 야밤에 밤새도록 정말 중노동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양을 지키는 목동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천문학자들과 같이 그렇게 그 왕을 뵙는 그 하늘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것을 보아 알 줄 아는 영적인 감각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전함, 그 성실함이 우리들에게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 갑자기 무슨 여행 스케줄 잡고 베들레헴으로 성지순례 가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다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칫하면 세상의 일이 그렇게 복잡하니까요. 세상의 길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냅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은 그렇게 바쁘게 무슨 일을 지내고, 어제는 갑자기 천지가 뒤집어지는 듯한 어떤 일들이 생겨가지고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쥐어쥐어 그러고 1시 반까지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그 이후로 또 잠이 안 와. 겨우 잠이 들었는데 3시 반 되니까 눈이 번쩍 떠요. 이렇게 고심을 하다가 옵니다. 믿음이 없어서겠죠. 그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뭘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상황, 모든 처지 속에서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위로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찾아갔을 때 주님은 그 마을 한 마구간에서, 그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어디 머물 집도 발견하지 못하니 그저 허름한 마구간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 말구유에, 그 말 먹이통에 아기가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처참한 일을 겪고 태어난 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다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나는 태어나서 요즘에는 말집이 그렇게 흔하지 않으니까, 나는 태어나서 남의 집 창고에 누워 있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태어나가지고 개집에 누워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나약한 자가 되어서 거기 말집에, 마구간에 말 먹이통 위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인데, 그가 없이는 세상이 창조되지 아니야. 창조된 것이 그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창조될 수 없었습니다. 그 존귀하신 분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마구간 말구이에 말먹이통에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요 그저 한 아들입니다. 초라하게 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깨에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얼마나 경이로운 분인지. 원더풀, 와 하는 기묘자요, 모사라. 우리 인생들이 어떤 슬픔, 어떤 아픔, 어떤 일들을 겪고 있든지 우리를 상담해 주실 수 있는 카운셀러,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 그래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언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 왕은 모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질문할 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헤롯은 지금 선지자들 대제사장들을 불러마 놓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는 예언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는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때 동방박사 그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분명히 명확하게 알고 있으므로 왕에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헤롯이 가만히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세히 태어난 때를, 그 왕의 때를, 탄생의 때를 묻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먼저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와서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주시오. 말씀은 그럴듯하게 해. 참, 이 세상 사람들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해. 그러나 헤롯 왕은 이 동방박사들이 가서 보고 아기를 발견하고 어디에 있고 어디에 뭐 누구의 어떤 모습으로 있고 자세히 와서 알려주면 그 아기를 죽여버리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이 헤롯 왕은 이렇게 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 동방박사들은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 별이 움직여 가다가 한 집 위에서 섭니다. 그 별을 보고 어찌했다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안답시고 하는, 그래서 유대 땅에서 왕을 하고 있는 이 사람과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리는 이 어이없는 쌍곡선, 나는 어느 쌍곡선에 어느 선 위에 서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보았고 그리고 무엇을 진정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동방박사들은 11절 말씀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누워있는 것을 배웠고 그 앞에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황금, 유향, 몰약은 엄청난 가치를 가진 귀중품으로 왕에게 드리는 예물들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왕을 경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이 동방박사들을 두고 헤롯은 속았다,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그는 갑자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라. 와, 참 인간이 이렇게 권세나 재물이나 명예에 집착하면 이렇게 어이없는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박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들은 다른 길로 인생길을 갑니다. 보는 것이, 주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길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별을 보고 기뻐하고 말구 위에 누워있는 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뵙고 기뻐합니다.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갖 예물을 다 드립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헤롯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아주 상세히 기록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사이 시간, 그 알파와 오메가의 사이 시간을 사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온 만큼 오메가 포인트에, 오메가 시점에 다가옵니다. 그 사이 시간도 긴박하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로서 이제 성경을 다 읽고 성경을 다 깨닫지 못하겠거든 요한복음 1장, 2장, 3장만이라도 깨달으시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이 성경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창조부터 해서 모든 교회에 대해서 모든 말씀이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면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인생들이 어떠했느냐?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불쌍하고 처절한 것이 이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뵙지 못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배워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마음이 어두워 있습니다. 세상 온갖 것으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세상 탐욕을 인해서 이성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이성이 발휘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 주님의 인생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이 측은하고 딱합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놀랍습니다. 기묘져라. 와, 주님 원더풀 하는 여러 일들이 생겨집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님이, 하루는 필 박사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더랍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맞은편에 어떤 부부가, 잘 차려입은 젊은 부부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앉자마자 불평부터 시작합니다. 좌석이 이게 뭐냐? 또 시트가 깨끗하지 못하다. 도대체 청소도 안 해놓고 이게 뭐야? 승무원들이 불친절하다. 그냥 사사건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마주 앉았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필 박사가 그 부부와 더불어 이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나는 누굽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중에 그 남편이 자기 부부의 하는 일을, 선생님들은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하니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저는 변호사입니다. 제 아내는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제 아내는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알겠는데 무슨 제조업을 합니까? 또 기업이 얼마나 큽니까? 뭐 이제 궁금증이 생기니까 그래서 필 박사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제조하십니까? 그랬더니 변호사 남편이 말합니다. 예,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필 박사가 이 이야기를 아주 의미 있게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면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그 동방 박사들에게 그리스도를 별로 상징해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 성경에서는 그 별빛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서도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그 하나님의 종은 공의로운 태양이다. 의로운 태양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베푸신다. 꼭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마귀에게 속아서 생겨진 우리 속에 있는 탐욕, 그 어두움, 이 모든 어두움을 다 생명의 빛으로 밝혀주겠다 하시는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어두움에 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빛을 마음에 품고 내 마음을 밝히며 내가 가는 내 인생길에 모든 것들을 밝히는 생명의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입니다. 자, 이제 얼른 결론으로 가십시다. 이 성탄절은 바로 그 빛의 절기입니다. 이제 어두워졌던 마음 다시 빛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의 절기에 우리가 이 빛을 바라는 그 태도는 무엇이냐? 나눔 그리고 증거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능력을 나타낸 내 못된 내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기쁨, 이 빛의 영향력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러겠습니까? 누가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내 자식이 지난주에 이렇게 예를 들어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내 자식이 내게 와서 아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쳐라 그러면 아버지 바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야, 내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어떻게 바치니?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독생자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뭐 아들 바쳐라 딸 바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삭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예표하는 예언적 말씀이에요. 아무나 보고 뭐 우리에게 무슨 너 아들 데려와 뭐 딸 데려와 그러지 않으시니까 자신 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사람이 의외로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저는 내 아들이 아빠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시면 드려야죠.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아직도 찐해요. 아직도 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부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 빛으로 밝아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이 무엇이고 또 사람들과의 나눔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 살면서 정작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을 뵙는 눈이 어두운 것, 그 감격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뭐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죽을 고배들 넘겨도 좋으니까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다. 와, 나는 주여 저기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예?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베들레헴 한 작은 고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뵈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빛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느끼며 살게 됩니다. 체험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가장 작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촌동네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고을은 하나님께는 작은 고을이 아닙니다. 가장 큰 고을이지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은 도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촌동네가 아닙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분은 어떤 분이 될 거라고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한 아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누구이신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가서서 5장 4절 5절입니다. 그 아기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우리를 목축한다. 그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서서 우리를 목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선한 목자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 돌보는 양떼들과 더불어 창대하여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을 할 것이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냐.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께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사렛 촌사람이라고 멸시받았던 그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해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 주님을, 홀로고스, 이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 평안이, 그 평강이 여러분들 속에서 샘솟듯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품고 있다, 너는 내 안에서 평강하라, 평안하라, 담대해, 세상을 인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런 일 저런 일, 눈물 흘리는 일, 밤잠 못 자는 일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겁니다. 이 외침이 여러분들의 산 증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생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해변가에 가서 그 쓰레기 오고 이렇게 이렇게 몰려오는 해변가에서 지저분해 이렇게 살지 말고요. 해변가에 가면 저 시면을 바라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는 그 삶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 말씀 가슴에 새깁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이 빛, 이 생명,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작은 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상고 태고부터 계신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외칩시다. 나는 작지 않다. 아멘.